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새로운 찬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을 살리라는 설교 제목이기도 한 찬양인데요. 가사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싱어들 같이 나와서 부를래?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가사 나오나요?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이런 찬양인데요. 앞에 두 소절은 빛이 없는 바다에 이게 음이 같아요. 바다에 음이 같고요. 뒤에 두 소절은 빛으로 오신 그가 하나가 올라가요. 가지고 이거만 좀 유의해서 불러보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빛으로 오신 그가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이 자리에 왔는지 조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그 손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시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을 종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순전한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처음 들어보시죠? 아는 분? 알았다. 찬양팀도 없어요? 네. 내가 이걸 어떻게 듣게 됐지 그러면? 하여튼 저는 오늘 다윗 이야기를 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뭐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었고 너무 잘 아는 인물인데요. 성경 인물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아마 설문을 한다면 한 명을 꼽으라면 나는 이 인물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이 인물의 은혜를 받고 싶다, 한 명을 꼽으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꼽겠습니까? 뭐 여러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 다윗이 뭐 상위권에 있을 거라는 것은 뭐 확실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사람의 삶이 다 소중하지만 다윗은 참 귀한 삶, 복된 삶,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해 주셨던 정말 귀한 삶을 살았던 다윗 아니겠습니까? 목동이었던 다윗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하찮은, 그 막내란 단어가 하찮은 존재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아비마저도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택하사 정말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보여주셨던 정말 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인데요. 여러분은 그런 질문 안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또 나름대로 또 답을 갖고 계시겠지만 저도 늘 궁금했던 것이 다윗을 선택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면인데요,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자막 준비되었으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보내시면서 그 아들 가운데 내가 한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갔는데 제일 먼저 첫째 아들 엘리압이 왔는데 사무엘이 보기에 과연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구나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는 척을 해주셔야 제가 8시 전에 마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지고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 키도 나오죠? 그렇죠.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택하신 자가 이 다윗이에요. 중심을 보셨다고 하는데 사실 그 밑에 보면 12절을 보면은
그를 데려오매 다윗을 설명하는데요, 그 중심이 설명은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다윗 중심 본다고 하셨는데 또 막상 다윗 택할 때 내용은 얼굴은 붉고 이렇게 홍기가 띈 좀 애띤 어린 느낌의 소년이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도 외모 보시네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심에 그 마음에 합한 자, 왕을 세우실 때 이렇게 세우실 때 다윗을 보심에 그의 마음에 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왕이 돼서 그의 평생의 삶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언제겠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왕으로 세운다는 것이 진짜 왕자의 뭐 즉위식 할 때가 왕으로 세우는 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아니겠습니까? 기름 부으시는 이때가 왕으로 세우시는 거거든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도무지 뭘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제 추측하고 그냥 유추하는 건데요. 저도 오늘 설교 가운데 뭐 이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양을 치던 그 시절의 이야기가 두 곳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는데 그 중심은 무엇인지, 어떤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시편 78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오늘 사무엘 16장 이 배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의 우리 가운데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목동을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바로 지금 16장 배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고 그 전양을 지키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가지고 이끌어내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이거든요. 7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 이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본문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왕으로 세웠더니 다윗이 그 마음의 완전함으로 또 그 손의 능숙함으로 이스라엘을 잘 지도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은혜 가운데 잘 됐다는 시편 78편의 내용의 마무리가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냐면요, 양우리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이끌어내셔서 왕으로 세우시는데, 왕으로 세우셨더니 이에 왕이 돼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는데 무엇으로 다스렸느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음의 완전함, 그 마음의 완전함으로 잘 다스렸고요. 또 한 가지는 따라해 볼까요? 그의 손의 능숙함. 이 두 가지가 나와요. 마음의 완전함과 그 손의 능숙함으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왕으로 세우시면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저 양의 우리에서 이스라엘로 세웠는데 그냥 원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 다윗에게 왕이니까 너가 왕이 될 때 뭐가 필요하냐, 그리고 왕으로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니까 내가 이걸 너에게 주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양을 열심히 쳤어요. 어떤 걸로? 이 마음의 완전한 마음으로 양을 쳤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손의 능숙함으로 양을 지키고 있던 그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더니 역시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그 양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을 때 다윗에게 있었던 그 중심에 있었던 그 두 가지가 뭐였냐면 마음의 완전함, 또 한 가지는 그 손의 능숙함. 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또 한 군데 말씀이 있는데요, 다윗이 양을 칠 때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아까 그 16장 다음 장이죠.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3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골리앗을 치러 갈 때 사울왕 앞에 가가지고 너무 어리니까 사울이 안 된다고 할 때 다윗이 사울왕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양을 칠 때라고 양 칠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떼에서 새끼 양을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하던 자기 양칠 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곳에서 양칠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양칠 때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하고 크게는 두 가지,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그 마음이, 다윗이 마음의 완전함으로 행했다고 하는데 그 마음의 완전함이 뭘까?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새끼를 건져내었다라고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칠 때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요, 따라갔다는 거예요. 새끼 양입니다. 큰 양도 아니고 새끼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따라가가지고 그 사자나 곰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끼 양을 어디서 건져내요? 그 입에서, 사자가 물고 있고 곰이 물고 있는 그 입에서 그것을 건져내서 내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몰래 데려온 것도 아니고요, 뭐 사자가 잠깐 이따 먹으려고 놔둔 거 몰래 가가지고 훔쳐온 것도 아니고요. 다윗은 자기 양을 칠 때 그 새끼 양 한 마리가 물려가면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자를, 새끼 양을 찾으러 그 사자한테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내가 싸워서, 그리고 뭐 새끼를 건져낼 때 사자가 자기를 공격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사자를 쳐 죽였다는 얘기는 목숨 걸고 싸웠다는 거거든요. 사자가 죽냐 내가 죽냐 목숨 걸고 내가 싸워서 그 양을 건져왔습니다. 다윗은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여기서 다윗의 마음, 양을 향한,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향한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저는 뭐 성실함, 맡겨진 양에 대한 충성, 이런 것보다는 사랑이 느껴져요. 충성된 자라고 해서 그 새끼 양 한 마리 잃었을 때 찾아가가지고 내 목숨 걸고 사자랑 싸우는 것이 과연 주인 앞에 충성인가? 그건 또 뭐 잘 모르겠고, 어쨌든 저는 따라가서 그 입에서 건져내고 목숨 걸고 싸웠다는 그 새끼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싸웠다는 것에서 다윗은 새끼 양을 어떻게 쳤냐? 그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을 보실 때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향한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열정이라는 것이요, 단순한 열정, 우리 뭐 욕망, 야망 같은 열정이 아닙니다. 내 양떼의 수가 더 많아야겠다, 내가 이 양떼를 막 엄청 늘려야겠다라는 그런 자기의 야망, 욕심이 아니라 그냥 맡겨주신 양떼 한 마리 한 마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전에도 설교할 때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그 사명, 하나님의 일을 누구에게 맡길 것 같습니까? 우리 청년대학부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막 하는데 그것이 그저 우리 청년대학부의 숫자가 늘어나는 걸 위해서 우리가 막 열심을 내고 막 전화하고 막 열심을 내는 것이라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이에게 보내주냐? 우리의 열심이 그저 그냥 야망이어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그룹을 부흥하고 싶어요? 뭐 여러분 팀이 부흥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하는 것이 여러분의 그냥 우리 팀의 숫자를 늘리고 싶은 야망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아무 소용없을 거예요. 사랑이어야 돼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내 그룹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찾아가고 제가 오늘 내 사랑을 3번 찾아갔습니다. 마지막 3번째 갈 때는 빵 하나 들고 갔어요. 그리고 받아낸 답이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
2월 달 내에 오게. 제가 가니까 갈게요. 가야죠. 또 갔어요. 가야죠. 세 번째는 숨더라고요. 막 찾아내가지고 빵도 주면서 막 약속을 받아내가지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자매가 생각이 나서 3번 찾아갔어요. 찾아가야죠. 몇 년 동안 안 나온 자매지만 찾아가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정,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그룹,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의 그 상황, 여러분의 자리를 사랑하세요? 다윗을 하나님은 왜 사랑하셨냐? 오늘 말씀으로 봤을 때 다윗은 내게 맡겨주신 것을 향한, 그것이 하찮은 일이고 집안에서는 가장 하찮은 일이고 보잘것없는 일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택하셨고, 그러한 다윗이었기에 이스라엘을 맡겨줬을 때도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합리성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합리성으로 움직인다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99마리의 양 잘 간수해야죠.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 새끼 양을 사자가 물어갔는데 기껏 건져냈더니 그 어린 양이 죽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양 건지러 가는 것보다, 건지러 갔다가 내가 다치고 상해서 양 못 돌보는 것보다, 더 큰 피해가 입을 수 있는 것보다는 포기하고 남은 양 잘 지키고 울타리를 더 강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경영자로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합리성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움직여지고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합리성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오셨어요. 사랑으로 오셨어요. 두 번째 다윗의 완전함, 마음의 완전함, 그것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나를. 이 말씀을 여러분이 평생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요, 내가 양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왕 앞에서 뭐라 그러면, 왕이시여,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사자랑 싸워서 사자 죽였던 사람입니다. 나 곰하고 싸워서 곰하고도 이겼던 사람입니다. 저 골리앗 해볼만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곰에게서 지켜줬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보세요, 나는 연약한 자, 볼이 붉고 작은 자 아닙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곰에서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에서도 지켜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호와께서 나를 고백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 고백합니까? 이 고백을 언제 고백해요? 평안할 때 하지 않습니까? 보통 문제 앞에서 하다기보다는 뭔가 그냥 문제 없을 때 돌아보니까,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 지켜줬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그냥 평안할 때, 아니면 뭐 별일 없다, 뭐 특별한 일 없을 때 돌아보고는 그런 말을 합니다.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 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1년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요, 지금 다윗의 고백은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인지, 아니면 그냥 돌아보니까 그런 고백인지, 이게 정말 나의 믿음의 고백인지, 내 중심에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윗은 이 고백을 그냥 평소에 했던 고백이 아니라 골리앗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서 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은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다가 어떤 문제만 딱 당하면
막 사람 찾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여러분 이런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암이다 판정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나를 전에 독감에서도 치료해 주셨고, 나를 전에 다리 다쳤을 때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암 앞에서도 이 암도 나를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라고 먼저 선포하십니까? 아니면 암 앞에서 벌벌 떨면서 병원부터 찾고 의사부터 찾습니까? 다윗의 이 믿음은, 이 고백은 문제 앞에서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은 그냥 감사한 상황에서만 작동이 돼요. 문제 앞에서 이 고백이 작동되어질 때 이 고백은 진짜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문제 앞에서 모든 사람의 벌벌벌 떠는 골리앗 앞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진짜 고백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중심을 사랑하시고, 이러한 다윗이기에 왕으로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왕으로서 쫓겨날 때도, 내가 실패할 때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 광야 가운데서도,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광야에서 막 쫓길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쫓겨날 때도 다윗이 구했던 것은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예배했던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했던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우리의 중심에 이 마음의 완전함, 다윗의 마음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라고 오늘 시편 78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좀 여러분이 이 말씀도 꼭 좀 기억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부 목사로서 청년대학부를 10년 넘게 이렇게 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대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경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실력은 있어요. 여러 가지 은사도 있고 실력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좀 교회 이렇게 섬겨볼래? 그러면 뭐 나중에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안타깝고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사람은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너무 열심히 해요. 마음도 너무 착해. 뭘 맡기면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도 너무 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큰데 실력이 없어. 실력 없을 수 있죠, 물론. 그렇지만 그냥 실력 없이 자리만 지켜주는, 자리 지키는 그 사람도 참 귀합니다. 귀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기에, 어떤 리더로서 점점 크게 맡기시기에는 좀 한계가 느껴져요. 한계가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제가 볼 때 대부분의 특징은, 제가 안타깝다는 표현을 쓰는 특징은 게을러요. 믿음은 있어요. 게을러요. 자기 개발을 하지 않아요. 어떤 전공이 있으면 그거를 위해서 막 열심히 개발하지는 않고 교회에 나와서 그저 그냥 믿습니다만 하는 거예요. 몇 년을 두고 봐도 그 실력이 늘지를 않아. 게을러. 막 제가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는 탁월함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탁월함이 그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라는 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손에 능숙함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요, 물맷돌에 능숙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목동으로서, 어린 목동으로서 자기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 자기가 뭐 형들처럼 뭐 칼을 들 수 있겠습니까? 큰 무기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고 사람들 관심도 없는 그곳일 줄 모르지만 거기서 그냥 대충 게으르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물맷돌 던지는 기술을 연마했어요. 아주 능숙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최요한 목사님을 참 제가 존경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찬양 인도를 참 잘하세요. 저는 원래 찬양 쪽에 이렇게 무슨 좀 배우기도 하고 은사가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새로운 곡을 불러보면 못 불러요. 잘 못 불러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몰라요. 찬양 인도를 맡으면
진짜 반복해서 듣고. 최요한 목사님은요 콘티 없이 섭니다. 아시에요 여러분? 콘티 없이 서요. 저는 콘티 없으면 못 써요.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다 외웁니다. 다 외우지만 그래도 콘티 없이는 못 써요. 모르고 해서 이렇게 섭니다. 오늘도 좀 새 찬양 배우겠다면서 악보 보잖아요. 근데 전 최요한 목사님 존경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래서 완전히 외우는 거야. 완전히 외워. 그리고 서더라고요. 그것이 저는 참 좋아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좀 반성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키려고 하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전도사가 되고 처음 맡았던 부서가 초등 1, 2, 3-1부예요. 혹시 대화부 가운데 지금 그때 근데 뭐 한 20명도 안 나오는 작은 부서였어요. 제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교회 학교에서 저에게 제일 작은 부서 하나만 맡겼어요. 첫 설교를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했다 그러는데 설교하면서 느꼈어요. 애들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구나. 선생님들 표정을 보니까 선생님들 표정이 굳어 있어요. 아, 올 1년은 망했구나. 예배가 진짜 올 1년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표정이 막 읽혀져요.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원고를 3장, 그때도 제가 시간을 짧게 못했어요. 원고 3장을 갖고 올라왔는데 한 장 했는데 막 조명이 이렇게 비치는데 막 땀은 뻘뻘 나고 아이들은 딴짓하지, 선생님들은 표정 굳어가지. 아이도 2장이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제 마음은 저 못하겠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내려가고 싶더라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러고 읽었어요. 나머지 2장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예배 끝나고 아이들하고 인사해야 되잖아요. 1학년 애들인데 그 눈 마주치는 게 저에게 얼마나 부끄럽고 두려웠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설교자 설교하고 내려가면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좀 한마디 해주세요. 설교 이렇게 하고 가서 여러분 눈 마주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울었어요. 막 부끄럽고. 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요, 선배들 찾아갔습니다. 초등학교 사역 전문가들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 막 설교 자료도 구하고 밥 사주고 그분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3번 했습니다. 시연했어요. 설교를 해봤어요. 집에 가서 부모님 가족 다 모아놓고 나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한번 들어달라고 그러고 막 가족들 앞에서 설교를 최소한 4번씩 설교를 해보고, 그때 사귀었던 분이랑 제 아내랑 달라가지고 지금 제가 말을 해도 될지, 사귀었던 분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막 혹독하게 비난을 받고,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하고 뭐 만들어가고 뭐 모래 위에 지은 집 할 때는 모래 퍼다가 막 만들고 진흙 가져다가 막 물 부으면서 뭐 창수가 난다고 막 별짓 다 했어요. 막 그러면서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저는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대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도 유치부 이런 데 가서 설교하면 두렵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상황 20명도 안 되는 아이들 앞이지만 최선을 다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손에 능숙함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 자리일지 몰라도 최소한 물맷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능숙함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 전도사님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제가 합니다. 한정민 전도사라고 제가 실명도 밝힙니다. 한정민 전도사님이라고 신대원에 이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세요. 신대원 들어갈 때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같이 공부하는 애들은 다 붙었는데 자기만 떨어졌어요. 근데 추가 합격 발표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대원 꼴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떨어졌었는데 한 명이 등록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추가 합격이 되면서 들어간 거예요. 딱 한 명만 포기. 지금까지 신대원은 거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대원 꼴등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교육전사로 왔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또 한 분이 갑자기 또 사정이 생겨서 교육전사 못하게 됐어요. 가지고 또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교육전사 중에서 꼴등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토요일마다 설교 준비할 때면 도서관 가서 설교 준비하거든요. 저는 이제 기도실 가거든요. 항상 만나요. 그 도서관에서 말씀 준비하면서 주일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실에서 막 기도하고 처절하게 기도하고 제가 그 모습을 늘 봅니다. 근데 오늘 안 보였어. 제가 지금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얘가 타락한 건지 손마음을 잃은 건지 아니면 나랑 이게 엇갈린 건지 내가 기도실 갈 때 도서관 가고 도서관 갈 때 기도실 간 건지 모르겠는데 제 신경미 목사님이 어느덧 지나가다가 근데 갑자기 어느덧 얘기했는데 한정민 전도사가 진국이라고 안 뽑으려고 했던 전도사인데 시간이 갈수록 진짜 전도사 훌륭하다.
성품이나 설교나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미혼입니다. 혹시 사모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키는 작아요. 용모도 볼 거 없어요. 근데 중심이 좋아. 여러분들 마음 있으신 분은 저에게 해주시면, 제가 그 전도사 보면서 그래, 꼴등으로 들어왔으면 어때?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영혼도 사랑하면서 제자학교 준비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이 능숙함이라는 것은요, 양떼 칠 때만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다윗은요, 보내는 곳마다, 맡겨지는 자리마다 지혜롭게 행했다. 다윗이 골리앗 죽일 때까지야 소년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맷돌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죽였죠. 골리앗을 죽이고 장군이 돼서 그 다음에도 많은 전쟁터에 나갔거든요. 그때도 물맷돌로 싸웠겠습니까? 이제 나이가 자라면서 힘도 생기고 키도 커지고 칼도 구할 수 있는 자기의 상황이 됐을 때는 또 칼을 가지고 한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이거 할 수 있으니까 이거만 계속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거 은사가 있으니까 계속 그걸로만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자리에 가면은 또 새로운 걸 배우고 열심히 한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칼로 싸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썼던 칼, 골리앗이 갖고 있었던 그 칼입니다. 그 칼로 싸웠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기 자리에서, 맡겨지는 그 자리에서, 보내지는 곳마다 능숙함을,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실력을 쌓았던 사람이에요. 전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서 또 교회 직분이든지 가정에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능숙함을 갖추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력도 갖춰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다윗은 어떤 능숙함이 있었냐?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보내어지는 사람마다 사랑하고 그 관계를 잘 가졌어요. 자기를 대적하는 정적일지라도 그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헛되이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관계를 잘 가졌어요. 광야에서 쫓길 때 다윗이 만났던 자들은 요나단과 같이 귀한 왕자도 만났지만, 광야로 쫓길 때는 처음에는 혼자였고 나중에는 환난 당한 자, 억울한 자들만 왔거든요. 그런 자들과도 아둘람 공동체를 잘 이끌었어요. 그런 공동체를 잘 만드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윗의 충신들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왕이 돼서 막 여기저기서 장군들이 왔을 때도 그 장군들과의 관계도 너무나도 충성되게 잘 맺었어요. 이들이 끝까지 다윗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모든 관계, 좀 부족한 자가 와도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겼고, 잘난 자가 돼도 점점 만남의 지경이 넓어질 때도 모든 관계에 능숙함을 갖췄다. 또 한 가지, 다윗은 예배에 능숙함을 했어요. 혼자서 양칠 때는 비파 치면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께 홀로 예배했을 때도 악기를 연주하면서 탁월함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나중에 장군이 돼서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고, 왕이 돼서도 그때도 혼자서 늘 하나님께 수금 타면서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서 3,000명의 성가대를 만들고, 3,000명의 성가대 예배가 더 귀하고 혼자 드린 예배가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 상황에서 최고의 예배를, 탁월한 예배를 드리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다윗이란. 꾸준히 다윗은 보내는 곳마다, 주어지는 것마다 손에 능숙함을 추구했던 사람이 다윗이란. 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세요. 지혜가 부족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 맡겼습니까? 충성을 구하라. 은사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숙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삶, 나는 오늘을 살리라고 할 텐데,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서 저는 다윗이 귀한 이유는, 다윗은 그 주어진 자리에서 그 오늘을, 이 마음의 완전함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사랑하면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것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버지조차도 관심 없었던 그저 저 구석에서 양치는 자리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양떼를 사랑하면서 양떼를 지키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았던 사람이고요.
광야에서 홀로 쫓길 때도 그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자로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능숙함을 감죠. 모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았던 다윗이고, 다윗은 참 주어진 하루하루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잘 살아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할 때 양치고 있던 다윗을 하나님은 높여서 하나님께서 주권대로 이스라엘을 맡겨주시는, 다윗을 묵상하면서 또 한 명의 사람이 떠올랐어요. 누구겠습니까? 이랬던 사람.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탁월함을 갖춰가면서 살았던 사람 누구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높여줬던 사람. 퀴즈 맞추신 분은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누구 모르겠어요? 대답을 안 하네. 윤정이. 요셉.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거야. 오늘 8시가 넘어가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요셉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처음부터 모든 집안 맡은 자가 아닐 거 아니에요. 막내 노예고 막 이방으로 와서 제일 막내 노예 막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그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손에 능숙함을 갖췄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해봤던 일이 아니에요. 전에 안 해봤던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손에 능숙함을 가졌었고 항상 여호와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보디발의 온 집안을 맡았을 때도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탁월함을 추구했던 사람이 요셉이고, 감옥에 갔을 때도 그곳에서 인생을 비관하면서 왜 이러지 않았어요.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서 탁월함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고, 바로 왕 앞에 갔을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로 했을 때 다윗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꿈을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 꿈을 알게, 공통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요셉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 손에 능숙함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는 사람이 요셉이고, 그러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셨고, 총리 위치에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마음의 완전함을 가지고 그 손에 능숙함을 가지고 애굽 온 땅을 치리했던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살아갈 때, 직장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는 사람과 없는 것 같습니까? 내가 맡은 일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이거 내가 최선 다해야 되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은 무슨 일을 하든지입니다. 주의 일을 하든지 선교의 일을 하든지 너에게 준 사명의 일을 하든지가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일 가운데 고민돼요. 이건 하나님 나라 위한 것도 아니고 영적인 것도 아니고 이걸 내가 최선을 다해봐야 이 사장님 배만 불러주는데 이거를 내가 최선 다해야 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께 하듯 하라. 요셉이 했던 일이 이스라엘을 위한 일입니까? 감옥에서 열심히 치료했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까? 다니엘이 했던 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아요.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이고, 그 능숙함을 하나씩 갖춰갈 때 애굽을 맡았을 때 그 능숙함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직장을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사랑하세요. 오늘 하루를 사랑하세요. 말씀 준비하면서 마더 테레사 이야기가 제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에 한 사람씩이라는 제목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마더 테레사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가난한 자들의 그 어미로서 그 힘든 거를 견딜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었습니까? 할 때 나는 한 번에 한 사람씩,
나는 한 사람만을 그랬다. 이 말이 너무 저는 와닿더라. 올 한 해 우리 청년대학부가 제가 담쟁이 그 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절망이라는 그 벽 앞에서 그걸 어떻게 다 덮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그거 어떻게 덮습니까? 한 번에 그 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에 한 뼘씩, 한 번에 한 뼘씩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번에 한 뼘씩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그 모든 담을 뛰어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덮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시작하고 여러분도 시작하고 한 번에 한 영혼씩 사랑합시다.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고 크게 하심과 존귀하심이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안 높여주셔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다윗이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왕이 돼서만 다윗은 행복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목자일 때도 하나님 찬양하고 행복했고 광야에서조차 다윗은 찬양하면서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왜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했기 때문에 그 삶이 행복한 것이고 그런 자를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윗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을 하고 이렇게 좀 대비해 봤어요. 그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다윗도 어쩌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아무도 관심 없는 그 양떼 치는 그곳에서 홀로 남겨진 채로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수없이 많은 긴 시간을 광야에서 홀로 남겨진 채로 빛도 없고 길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는 그 광야에서 홀로 남겨진 채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이 찬양 가사가 그거예요.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빛이 없는 바다 가운데 있는 하루일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나는 주를 바라네. 그럴 때 예수께서 내 손 잡아주시네. 이 가사가 저는 너무 와닿더라고요.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고백했던 찬양,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리라.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시편,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 내가 만민 중에, 이게 그 다음에 마음을 확정하고 나서 부른 찬양이에요.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오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이 만민 앞에 서가지고 왕으로서 그 많은 사람 앞에 서가지고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아둘람굴에서 환난당한 자들, 그 힘든 사람들, 내게 맡겨준 그 힘든 영혼들 바라보면서 홀로 빛도 없는 그 굴에서 홀로 나와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내 마음을 정합니다. 나는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내가 만민 중에 주님을 찬양한다고, 오 주님은 높음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막 불렀던 다윗이기에 그 중심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했지만 저도 병으로 투병할 때 늘 기도원 가서 혼자 차가운 바닥에서 밤새며 기도할 때, 특별히 크리스마스 이브날 아무도 없고 차가운 바닥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왜 이래야 되냐고, 산에서 바라보면 서울은 온통 크리스마스 불빛으로 반짝반짝 하는데 나는 산속에서 혼자 이게 뭐냐고 막 할 때 그래도 주님 바라봤어요. 차가운 바닥에서 주님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 저를 안아주시면서 하던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내가 너와 단둘이 보내고 싶다. 그래서 저를 안아주시고
저를 품어주셨던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을 오늘은 어떻습니까? 제가 청년대학부 담당하면서 여러 명을 만났었어요. 목사님, 나중에 간증으로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 소망이 왔습니다. 죽을 생각밖에 없었는데 버스 그냥 타다가 그냥 내렸는데 보니까 명성교회가 보였고, 젊은 사람들이 막 들어가길래 도대체 뭔가 그러고 와봤더니 우리 청년대학부 예배였고, 그 예배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다시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런 간증도 있었고, 어떤 애도 또 그냥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소망으로 교회 왔는데, 그때는 새성전에서 샤인지어스인가 이런 거 할 때요. 딱 왔는데 말씀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딱 옆에 걸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가 만민의 자기도 속하잖아요. 여기가 나를 위한 집이구나.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거지. 그 글귀 때문에 아무 찬양도 모르고, 찬양도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지만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자리가, 어떤 사람도 다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오늘을 살던 간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손잡아 주실 것이고, 그 오늘을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살아갈 때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다윗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으로 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는 우리 뉴스옥 제2예배,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그룹과 여러분의 오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오늘을 살리.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빛으로 오신 그가,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나는 주를 따르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바다 가운데, 아무 길도 안 보이는 광야 가운데 혼자 홀로 남겨진 것 같습니까? 다윗과 같이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나는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내 손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마더 테레사도 다윗도 항상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마음의 완전함으로, 다윗과 같은 손의 능숙함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게 하나님 맡겨진 가정을, 직장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골리앗 앞에서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손에 능숙함을 주시옵소서. 게을렀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력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손에 능숙함을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서 나에게 주신 모든 만남 아름답게 가꾸게 하여 주시고 실력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여러분, 세 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힘겨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의 답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다 사라질 것이에요. 다 변할 거예요. 친구도 돈도 애인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목소리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